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기준에 예수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쟁을 그치고 이 땅에 전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됩니다. 자, 이 6가지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막아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는 이방인의 숫자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가 토요일 날 항상 이렇게 노들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노들역에서 아침에 일찍 전도를 하는데요. 그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는 유일하게 우리 새벽기도가 있거든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주일 날에는 5시 반부터 기도만 하는데요. 토요일 날은 제가 이제 한 6시 반 정도 또는 7시 사이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교회를 이 노들역에서 신동 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그 이른 아침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한 7시 전후에서. 근데 토요일 날 그 이른 아침에 신동아 아파트에서 걸어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면은 일찍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려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이른 아침에.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하신 분들이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고광석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회에 쌀도 주시고, 또 우리 고광석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쌀도 주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손들이 잘 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축복도 주셔가지고 옛날에 이 은퇴연금으로 드러났던 그 보험을 10개를 드러났는데 세상에 그게 한 달에 나오는 돈이 또 엄청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한다. 우리 믿으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돌아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캐나다에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전에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작정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돈을 작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 1,500원이 없어가지고 핫도그도 못 사 먹을 때도 있었어요.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쌀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정착할 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선교원금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그 집이 원래는 이렇게 비싼 집이었는데 깎이고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가지고 하나님이 거의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캐나다에서 기도할 데가 없네요. 우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네요. 단독주택을 주십시오. 그 캐나다 단독주택은 다 지하가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거기서 소리를 뭐 아무리 고래고래 질러도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단독주택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세상에 2층짜리 주택을요, 우리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라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 같이 하려면 그 집값이요 2배, 3배가 뛰어가지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또 교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는 것은요 정말 너무 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람들을 돌보고 주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에는 주는 게 너무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복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이고 생명이고, 예수의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중앙대학교에 후문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요, 젊은 애들 보면은요 그냥 먹으러 돌아다니고 남녀 여자 어깨에 동무하고 다니고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보세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여기 누가 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버리면 저는 여기에 교회가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또 두 번째 모습으로 지금 밀려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4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에요. 첫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붉은 말은 여러분 전쟁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말이 검정색 말.
이거는 기근이나 흉년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말이 청황색말. 청황색말은요, 전염병, 바이러스를 상징해요. 마지막 때 네 가지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붉은색 말, 지금 보세요. 지금 사방이 전쟁입니다. 지금 사방이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딱 봉쇄해 버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세 번째 곡창지대잖아요. 그 미리 수출이 안 되니까 세계 물건 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딱 이 곡식값이 올라가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건축할 수 있는 자재 값이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도가 겁이 나가지고, 인도가 세계적인 콩 생산지인데 콩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딱 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베트남이 세계적인 쌀 생산지인데 이게 세계적인 모습을 보니까는 이게 저장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쌀 수출을 또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굶주리고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배고파 죽고, 이번에 코로나가 두 번째 모습으로 오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그런 현상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배교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87년도에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저기 낙성대 쪽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저 그때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새벽마다 걸어갈 때 새벽 기도를 그 먼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절이 되면은요, 그때 87년도에도 부활절을 여의도 광장에서 기독교가 전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모여요. 왜 못 모이는지 아십니까? 교단끼리 서로 싸워요. 안 모입니다. 이제 지금 교단끼리 싸워가지고 갈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래서 한쪽은 여기서 소그룹을 하고 한쪽은 여기, 이런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한 양심이 마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요, 온전히 주일 예배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알라,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배반하며, 자, 이런 일들이 무진장 일어날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시는, 지금 기도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은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으면, 캐나다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혁띠를 빼더라고요. 혁띠를 빼가지고 때려요, 세상에.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습니다. 겨우 여름에 반바지 반팔을 입는데 애기들 몸에 흉터 자국, 때린 자국이 있으면 선생님이 즉시로 고발합니다, 경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애기들을 때립니다. 애기들 이 종아리라든가 팔에 이렇게 이 때린 자국이 나잖아요. 선생의 애누리 없습니다, 고소합니다. 경찰이 즉각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수갑 채워가지고 유치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암송을 안 하잖아요. 혁기를 빼가지고 때립니다. 그렇게 자식들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 손주들만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을. 근데 아이성은요, 기도하지 않고 덥석 물었다가 그냥 낭패를 보고 36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전의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아마 기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세 군데를 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는 게 보이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리얼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도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공격할 땐 기도를 안 했더니 아이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일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여러분 키질하지 않습니까? 곡식과 결을 분리하기 위해서 키질할 때에 그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에서 시험이 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 갔을 때 김지사가 딱딱 말 던지잖아요. 마귀가 벌써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시험거리를 딱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사합니다. 반사.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요, 그게 딱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 말에 끌려다닙니다. 원수가 되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입에서 외치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에 평강이 있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놔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셔서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또 너희 범사를 주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에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고 기도로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분전한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여리고 성과 같이 미련성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